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10절 마지막 부분까지는요,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할 때 어떤 지켜야 할 원칙,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서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뭐 두세 번 정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뵙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평소대로라면 최소 한 번에서 뭐 두세 번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서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바울이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범죄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인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살인죄나 간음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범죄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가 더 이상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여전히 육체적인 일을 고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가 굉장히 범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성도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성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험거리죠. 나는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안 돼. 그냥 우리에게 짐받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짐짝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 할 때도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내 짐을 져줄 때가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좀 짐을 져주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때로는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살아갈 때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로의 짐을 지긴 쥐되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도 좋지만 지어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7절 말씀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절과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나요? 스스로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전혀 아닐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한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일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죄악들과 욕심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도 속아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여가면서요. 언젠간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속인 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좋아요.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을 찾을 수 없다. 곧 내가 최고다. 약간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좀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와 너, 나와 우리, 너와 나 뭐 계속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비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속일 때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어요. 비교하면서 말이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데, 스스로 살핀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랑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살피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모습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는 문제 또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속이는 것에 성공했다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속이는 문제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외삼촌에게 속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 속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야곱과 다를 바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자신을 속인 그런 대가들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죄의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 그런 것들에 먼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들이 주어져 있나? 하나님께서 내겐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준 것, 그것에만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들에 먼저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속일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신을 속인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육체의 본성들,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중요한 법칙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먼저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하죠.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살피고 있는지,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모두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살피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를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범죄하거나 실수하는 일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나누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